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은 제 목표는 한 4장 정도까지 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야지 아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적용할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4장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한번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을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첫 번째 수평은 그냥 듣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평을 보는 것이 이제 에스라서만 가지고 다시 구성한 수평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강의는 진행할 겁니다. 일단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연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보았을 때에 잡아본 그러한 수평 구조 전체 에스라 1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인가요? 맞죠? 13장까지 내용을 한번 잡아보았는데 카이아즘 구조라고 들어보셨죠? 이제는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가운데가 중요하고 계속 모아져 오는 그러한 문학적 기법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기법이고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러한 기법이죠. 우리는 연역적이거나 근합적,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래 라고 설명하거나 이러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구전으로 인한 그런 영향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모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 배치해서 딱 때리는 그런 형식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구성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명령, 언약의 연속성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귀환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 13절까지는 개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죠.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집 회복과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여보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전이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건축, 이런 개념을 보고 있지만 그 뒤에서 똑같이 공동체, 하나님의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의 회복과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같은 공통점을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포로 교환의 족보의 명단이 나와요. 그 에스라 2장의 족보는 1차 귀환자들의 이런 사람들이 귀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와 느헤미야 7장의 포로 귀환자 명단이 똑같은 명단이거든요. 그 사용하는 목적은 약간 다르긴 해요. 똑같은 그러한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사이에 성전 재건의 이야기와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 귀환과 느헤미야 귀환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에스라 9장 10장의 거룩한 자손 재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에스라 1장과 9장 10장 그리고 느헤미야 8장 이후의 이야기들이 회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그러한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포로 귀환시켰는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보았을 때에 그 내용의 의미로 구성을 한번 해본 것이고요. 인물로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로 나오죠. 그들로 인한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귀환한 2차 귀환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3차 귀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 7장 이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변혁시키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구조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AB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요? 공부를 이제 이 정도면 교환 AB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그렇게 본다면은 성전의 회복 이야기가 나오죠. 6장까지. 그리고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변혁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느헤미야에 가서는 성벽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마치고 나서 다시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그들을 개혁시키는, 갱신하는 그런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교환 구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 이런 구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에스라를 살펴볼 때 에스라만 띄워놓고 볼 거예요. 느헤미야는 또 다다음 주에 볼 거니까요. 에스라만 놓고 보았을 때 교환 구조의 한 부분을 띄운 거예요. 성전 회복과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의 두 크게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에 1장에서 2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포로 귀환하게 됐고 그 사람들은 누구누구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3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그들이 귀환한 목적이 있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목적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절기를 시키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나가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았죠. 4장과 5장에 그 방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단되게 되고요. 다시 5장에서 재건이 다시 16년 후에 시작되었는데 끊임없이 그때에도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들. 하지만 이제 6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3장에서 6장까지의 전반에 걸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7장에서 10장까지의 그런 후반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대가 80년이 뛰어넘어요. 이거는 기록 시기가 아니고요, 내용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독자 생각하면 안 돼요. 기록 시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7장 이후에는 이제 8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의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장과 8장은 이제 포로 귀환 이야기 나오죠. 에스라가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귀환하게 됐다. 그리고 귀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데 귀환할 때 이야기가 또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본문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9장과 10장 이야기가 이제 그들의 부흥과 성결 개혁하는, 그런 에스라가 개혁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에스라의 전체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료하죠? 성전 회복과 정체성 회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되고 있는 주제들을 한번 찾아보면 본문을 살펴볼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언약 성취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들이 포로 귀환하고 성전이 이제 재건되어져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의 그 섭리 가운데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정체성과 연속성, 연속성이라는 것은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족보 이야기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율법과 성전과 예배의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전이 파괴된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함께 없다라는 것을 성전이 있고 없고로 판단할 만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요.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율법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히브리 성경의 구성을 봤죠. 그때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모세 오경, 토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선지서들이 그것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 것을 교육해 주는 책이고,
에스라 책과 같은 이 성문서에는 그러면은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해 가는 이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은 규례대로 이렇게 했다. 뭐 모세가 말한 대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뒤에 보면 이제 7장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6장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율법과 성전 그리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이것이 중심이 돼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들을 이 정도로 뽑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네요. 그 가운데 이제 재건과 변화와 변혁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먼저 1차 포로 귀환 이야기를 함께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귀환과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게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저소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에스라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제가 앞에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 예레미야 25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똑같이 70년이 끝나면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에스라 1장에서 첫 번째 구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끔 가다가 그 연도가 나오잖아요. 왕의 연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비하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559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포로 귀환한 것은 538년이에요. 한 2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원년이라고 하면 두 가지 개념이 있겠죠. 나라를 세운 날, 세운 해. 그러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가 딱 이제 제패했던 그러면 559년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원년 그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조서가 작성되어지고 있는 538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고레스 원년은 페르시아가 세워진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세워진 그러한 연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 원년은 그 바벨론이 멸망한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고레스 원년은 페르시아가 세워진 아직은 바벨론이 살아있어요. 559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한 그런 해, 그 해에 조서를 내렸거든요.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패한 이후에 다 돌아가라. 이것은 역사의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어요.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서 기록에 나와 있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있는데 거기에 기록에 따지면 이스라엘만 돌아온 게 아니라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여러 나라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이제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정책, 이거로 썼던 부분인데, 이것을 예스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에서의 내용들을 봤을 때에 주목해야 될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1절과 5절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1절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 보면은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에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죠, 에스라는. 학자고요. 예.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도, 너희가 돌아가게 되는 것도, 고레스가 조서를 쓴 것도, 역사적으로는 그 정책에 의한 게 부분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백성들이 들었고 그 가운데에 그들이 반응을 보였던 것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서의 내용을 보죠. 조서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영국 런던에 가면은 대형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 나라의 유물을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에 가지고 왔던 것들, 훔쳐왔다고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가지고 왔던 것들, 그들이 발굴을 해서 그걸 소장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유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해석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루둑, 이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죠. 그는 의로운 통치자를 찾기 위해 열방을 주시하여 조사했다.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다. 아수르, 수자, 아카드, 예슈누마 도시더라. 디그리스 강 너머에 있는 성스러운 도시들,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의 신들을 모셨던 성소들이 폐허되었건만 나는 그들의 초소와 집들을 영원한 거주지로 되돌려 주었다. 다시 되돌려 주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모든 거주자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기부시켜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인해서 이 포로 기환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은 2절부터 나와 있는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거는 고레스가 한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실린더에는 마르둑이라고 신에 대한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사야 할 때 고레스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할 때 막 다루기도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에스라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는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조서를 내린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명령을 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여기 있는 남아있는 백성은 이제 포로로 돌아올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같이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도와주고 그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실제로 이렇게 왕궁의 창고지기에 명령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그 착취해왔던 그러한 왕궁의 여러 이렇게 물건들을 다시 되돌려주기도 하고요.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가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너희가 건축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조서의 내용을 에스라는 이렇게 믿음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서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써진 이 조서,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5절 말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실제로 그들이 일어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명단이 2장에 나오는 명단이죠. 그래서 그들이 총 42,36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64장에 4절에. 그리고 그 외에 종들도 있었고요. 놀이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여러 말이나 이러한 동물들도 있었고요. 여기서 총 도합해 본다면은 5만 명 정도가 귀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될 수도 있겠죠. 보통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숫자를 계수할 때 보면은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거나 어떤 이렇게 특정 이렇게 계수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60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더 많은 수가 있을 거다. 많게는 200만, 300만까지 보시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이제 여러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좌우지간 그렇게 숫자에 이제 계수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우리 성경에 나온 걸 하면은 최소한 5만 명 정도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포로 귀환했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여러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으나 장소를 불문하고 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의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찌 보면은 그러한 역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흩어져 있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갔거든요. 이 귀환자들의 명단을 보면은 먼저는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지도자급의 사람들의 명단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 가게들, 일반 자손들의 그런 이름 명단이 3절에서 35절까지 가게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디림 사람들, 성전에서 이렇게 일했던 사람들,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요. 그리고 55절 이후에는 이제 아마 이방인들에 대한 족보인 것 같아요. 족보를 밝힐 수 없는 자들이 있고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종으로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근거로 보았을 때에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가나안 원주민 후손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보면은 지도자들, 일반 그런 이스라엘 그런 족보 가계에 대해 얘기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을 비롯해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이야기를,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귀한 자들 가운데에 뭐 이것도 의미를 찾아본다면은 다양하게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국의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성전과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족보들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본다면은, 먼저는 연속성의 의미가 있어요.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족보는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70년이 지난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1세대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2대, 2세대, 3세대가 주를 이룰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역사에 대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야, 너희의 조상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가 따로 떨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왔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원독자들은 더 멀리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보다 더 멀리 있어요. 이들에게 직접 이 족보를 이야기해 주는 거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것들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원독자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는 사람. 여러분 6.25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거에 몸으로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 듣고 그 정도였지, 정말 비극이야,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거 직접 경험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한다면 완전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 체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원독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 뿌리는 여기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찾아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들을 족보, 이 뿌리를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 동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줌을 통해서 지금 기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독자들, 때로는 위로하고 있고요. 힘든 삶 가운데에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은 여기 족보뿐만 아니라 여러 족보가 나와요. 여러 족보 나오는 그 족보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라는 격려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사명을 부여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들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이 예언 성취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2장 70절이 보면은, 2장 70절 보면은 각자의 성읍에 그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언의 성취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곳에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시작해서 언약의 성취 이야기로 1장, 2장을 이렇게 딱 모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원독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너희와 동일하게 계시잖아. 너희 옆에 계시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언약 백성의 정통성과 연속성.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에스라가 개혁을 하잖아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 새롭게 돼야 돼. 라고 뒤에 8장 이후에 이제 개혁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들이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확실히 알았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나는 누구지? 라고 자기의 정체성에 고민한다 그러면은 먼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찾는다면은 정체성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놓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해와 유혹과 어려운 시험거리가 오더라도 상황은 힘들 수 있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는 3장과 4장에 성전이 재건이 시작되죠. 그리고 중단이 됩니다. 거기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볼 것이고요. 그리고 5장에서 다시 재건이 시작되고요. 16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4장과 5장 사이에서는요. 그리고 6장에 성전이 완공된 것. 이제 살펴보았으니까 시간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 그죠? 몇 년의 포로 귀환했죠? 536년. 맞나요? 맞죠? 예.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 헷갈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이후에 2년 후에 성전이 재건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5장, 그 사이에서도 5장, 6장은 처음에 성전 재건됐을 때 포로 귀환에서 2년 후에 성전 재건 시작했는데 성전 재건하다가 얼마 안 하고 중단됐거든요. 중단하고 16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시작을 해서 완공했던 이야기가 5장, 6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 6장까지 전체를 구조로 봤어요. 한번 봐봤어요. 구조로. 이거 하나로 6장까지 통칠 수 있는데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3장의 첫 번째 이야기가 성전 재건 전에 그들이 즐겼던 예배, 그러니까 절기에 대한 이야기래요. 7월에 드렸던 그런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A- 마지막에서는 성전 재건 후에 그들이 이제 성전 봉헌식과 또 그 절기를 지키는 예배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B와 B-에서는 성전 재건이 시작된 이야기와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와 C-에서는 대적들의 방해가 나와요. 그래서 방해로 인해서 중단된 이야기가 이제 D에 그러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었을 때에는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는데 항상 가운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무엇이 성전이 방해로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그들이 시작을 해서 성취할 수 있었는가, 완공할 수 있었는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가 바로 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는 이야기.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셨을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또 언급을 해봐야겠죠.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학개 1장에 나오고요. 스가랴는 7장, 8장에 나옵니다. 학개 1장에서는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을 때에 다시 너희가 세워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무엇 때문에 중단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경제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해서 이제 너무 초라한 집이에요. 판벽한 집은 어떤 집인가요? 그 합판 같은 거, 판자 같은 걸로 이렇게 지은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역사로 따진다면은 6.25 피난민들이
잠깐 거주하는 그런 우리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난민들이 잠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있는 그 정도의 건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물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선순위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살고 봐야지. 먼저는 내가 편해야지. 이거였다라고 학계는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야 너희가 여기를 왜 왔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집 그냥 반듯하게 지으려고 여기 왔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데? 라고 한 이야기가 학계의 그런 원인, 그들이 중단하게 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가랴서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들, 그들의 교만한 모습,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 이것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 이런 부분들을 성전이 중단되었던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에스라로 오겠습니다. 에스라에서는 그 이유를 뭐로 보냐면은 외적인 방해 세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게 맞나 그런 게 아니라 세 가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중단되었던 이유는 먼저는 외적인 방해,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함과 교만함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그러한 선지자들의 그러한 교육이죠. 가르침. 히브리 성경에 대한 구조를 생각하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다시 교육을 했어요. 학기와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구나. 정말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나서 4년 만에 이제 횟수로 전 4년을 보고 있어요. 횟수로. 시간으로 따지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준은 만 나이냐 한국 나이냐 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진짜 애매해요. 만 나이만 지키면은 횟수로 해서 뭐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우리는 한국 나이에 대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연도 있잖아요. 포함된 연도까지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수 계산을 하면 4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다시 쉬지 않고 재건을 시작해가지고 다리오 6년에 딱 완공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3장에서 6장까지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야기의 흐름? 성전 재건 시작했어요.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중단됐어요. 16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6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 다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끊임없이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똑같이. 하지만 이때에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3장에서의 6장까지 전체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있어요. 그걸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솔직히 앞부분 A, B, 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뒤에 다시 그들이 마음을 다잡고 시작한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의 때 다룰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4장 이야기 보면요. 왕들의 그 방해했던 그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4장에 이런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사건이 짬뽕되어 있어요. 시대를 거스르고 있어요. 시대를 이렇게 막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것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4장에서는 두 사건이 1차 포로 귀환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라가 포로 귀환의 이후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딱 놓는 것들이 있어요. 놓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그 중간에 사건이 하나 있고요. 보면 구성이 그렇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인 24절에는 지금 현재 그 시대를 쭉 가고 있어요. 근데 4장 6절에서 23절까지 이상한 사건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성전 재건의 방해 사건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 사건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에스라가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왜 그랬을까? 의도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도적인 편집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걸 넣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원독자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가 역사의 흐름으로 한 게 아니라 성전 재건 방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벽 재건 방해했던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한 것은 이미 그들은 그 이야기가 에스라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독자들은. 시대에 혼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 이야기가 아니고 성벽 재건 방해했던 이야기를 에스라가 중요하고 있는 얘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한 적이 있죠. 다른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그랬잖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져온 적 있잖아요. 그런 지금 기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해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성전 재건할 때 이렇게 방해가 있었어. 야, 성벽 재건할 때도 이런 방해 있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붙여놓다 보니까 역사를 모르고 있는 우리가 읽을 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쭉 시대의 흐름선으로 역사사라는 우리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갑자기 왜 이 왕이 여기에 나오지? 이건 성벽 방해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성전 방해의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다시 가가지고 다리오 6년에 완공되었더라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인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때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6절 아하수에로 즉위 때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때 486년 이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4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된 이유로 저는 봤어요. 아까 메가비수스 그 총독이 와서 반란을 잠잠케 했지만 얼마 시간이 흘러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라고 해서 다시 반란을 일으켰던 거.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했던 것들을 느헤미야가 듣고 왕에게 간청을 해서 왕이 그래 갔다 와라 해가지고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그러한 배경이 된 성벽이 무너졌던 이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의 방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방해가 있다는 거죠. 성전 재건할 때도 있었고요. 성벽 재건할 때도 있었고요. 이것이 그 순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적들의 방해는, 대적들의 유혹은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독자들에게도 너희 지금 힘들지? 그들이 힘든 것은 내적인 문제만 있었을까요? 분명히 외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포로 귀환할 때에 그 땅은 비어 있었을까요? 이미 다른 사람 정착이 있었어요. 그 정착한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 정착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사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미 내 땅이지만 예전에 내 땅이었지만 이제는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다시 근데 그곳이 내 땅이라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이. 근로원들을 박힌들 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원독자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미 그 정착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그런 상황에서 박힌들을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래서 그 박힌들을 빼내고 자기가 다시 박혀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원독자들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외적인 공격이 있는, 내적인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와 이러한 방해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이제 5장 이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장에 이 섞여 있는 부분을 너무 역사적으로 이것을 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 왜 이걸 갖다 썼는가? 에스라가 몰라서 그냥 술 한잔 했을까요? 이걸 쓸 때? 그런 건 아니라 무언가 원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본다면은 그런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해결되셨어요? 예. 그렇죠? 예. 이 시간의 간격이 7, 80년의 그냥 시간 간격을 두고 크게 보면은 세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방해 세력들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 던지고자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4장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날 거예요. 4장에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대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적들과 그에 대한 답변하고 있는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대조로 볼 수가 있어요. 대적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죠.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찾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리스 왕 고레스의 조서의 명령대로 우리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우리도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확고한 뜻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싫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냥 들었을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돈 받으면 더 빨리 지을 수도 있을 건데 그들이 같이 지으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거부하고 자신들이 짓겠다라고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대적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거짓된 이야기들 가운데 일단 기본이 거짓된 이야기예요. 거짓된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겠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 섬기는 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에요. 강한 신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유익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도 그냥 한 신으로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다신론, 뭐 다원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구절 볼까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은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에살핫돈이 이곳에 오게 한 날부터래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에살핫돈이 이주하겠다는 것은 다른 데 있다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와서 들은 거예요. 아, 이 땅에 신은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 섬겨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의 신앙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은 나라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신은 이 나라의 승리한 나라의 신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보면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누가 우월한가? 누가 정말 참신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런 과정, 훈련의 과정들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도와주겠다, 함께 예배하는 자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은 거짓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앙관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이게 되면은 똑같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그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 문제거든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차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러한 정체성과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일단은 저는 좋은 표현을 일단 썼을 때에 선민으로서의 그냥 지켜야 될 그냥 순수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이 가운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태족들의 그들이 같이 하자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다른 방법들로 계속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죠. 뭐 협박해보기도 하고요. 그 왕에게 조서를 보내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숙제예요. 적용.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유혹과 방해가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조금 더 좁혀서 하면 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사역적인 개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저는 미치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죠? 과거의 습관들도 있고요. 죄의 문제도 있고요. 그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때로는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스라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적당한 타협? 적당한 타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생각도 해보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적당한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가운데에 빠져들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실패도 경험했어요. 중단되는 과정도. 하지만 결국은 그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완공하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이건 반복되고 있는 지금 그들의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원독자들은 똑같이 그걸 반복해서 지금 또 그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정체성,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있지 않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깨어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자세, 이것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그러한 시험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죠?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은,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왜 나와 계속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 앞에 어떤 지금 현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도우심이잖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만지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과 유혹과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